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이제 전국시 영적 각성 집회와 같이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산중앙교회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는 정말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고 꼭 한번 제가 이제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참 큰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오늘 제가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참 이 질문은 굉장히 그 도발적인 그런 질문이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제 너희들을 도대체 왜 싸우느냐, 그리고 이제 왜 다투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가 질문을 이제 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쭉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요즘 그 아주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 이제 교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제 교회에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말씀으로 목사님 요즘 우리 교사들은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요즘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 그 학교 현장이 이렇게 싸움터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제 교사분들과 학부모 또 학생들 사이에 그런 이제 싸움터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특별히 이제 요즘 가정에서 많은 그 싸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언제나 싸우죠. 뭐 저도 집에 가면 싸우고 있고, 이제 가정은 항상 이게 정말 싸우는 곳인데 요즘은 이렇게 그 좀 정도가 이렇게 좀 지나쳐 가지고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참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도 아마 경산중앙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참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제가 그 뭐 1년에 그래도 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결혼하는 우리 뭐 청년들을 보면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하기도 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뭐라고 하셨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이제 결혼하는 우리 그 청년들이나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이리 가운데 놓여 있는 어린 양처럼 참 이렇게 싸우고는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참 그런 그 가정의 상황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자타고 공인하는 이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은, 그래서 이 양쪽 그 진영 간의 이 정치적인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정말 치열한 그런 싸움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막 세상만 참 싸우는 게 아니라 또 교회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고 또 대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했기 때문에 참 우리 대학생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에도 치열한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이 참 무엇에 가장 이렇게 중심을 두어야 되느냐, 이제 말씀과 기도, 선교에 이제 강조점을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또 사회를 참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3년 정도 하면서 정말 대학부는 말 그대로 이렇게 싸움터였습니다. 어디에 가장 초점을 이렇게 두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치열한 그런 싸움들을 참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가져다 준 한국교회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 덕분에 좀 덜 싸웠어요. 여러분 이제 근간에 한 3년 동안 생각보다 노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좀 평화로웠던 이 코로나가 주었던 큰 유익입니다. 큰 유익.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뭐 그런 이야기 아시죠? 한국 교회는 안 싸우면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교회 속에 참 뿌리 깊은 그런 반목들,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질문이죠. 교회에도 또 가정에도 우리 삶의 또 현장에도 때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 또 사회 속에도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던진 것처럼 왜 싸우는가? 싸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는가?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제 혹시 뭐 여러분 좀 교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만약에 이제 교회가 다투고 있을 때 좀 일반적인 것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번씩 다툼이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목사님 왜 싸우셔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왜 싸우시죠? 이렇게 물으면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결국 이제 이야기는 무엇이죠? 결국 목사님들 입장에서 왜 싸우느냐 물으면 문제는 장로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로님들에게 물으면 문제는 목사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싸우면 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가정을 이룬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제 야 왜 싸우냐 왜 우리 이제 부인들한테 자매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신랑 거 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남편한테 물으면 목사님 그 여자 겉모습과 다릅니다. 교회에서 천사지만 살아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질문은 다 무엇인가? 이제 다 대답은 상대방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우리 이제 정치 그런 갈등 속에서도 문제는 우리 좌파 쪽에 약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는 보수 가운데 있다고 하고 보수는 진보 가운데 있다고. 모두가 결국 무엇이냐? 문제는 상대방에게. 왜 싸우느냐라고 물으면 이유는 상대방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싸움과 다툼의 이유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좀 말이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싸움, 욕심, 너희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바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바로 너가 문제라는 거죠. 네 속에 있는 그 욕심, 네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너 속에 있다.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너 속에 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정욕 때문에 너희는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은 사실 좀 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2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2절에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는구나. 그런데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한다. 여러분이 이제 욕심을 내는데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살인하는구나, 살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어점 조금 더 비추어 주시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싸움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참 이렇게 아주 명쾌한 그런 시로 표현을 합니다. 욕심을 낸다. 그렇지만 얻지 못하고 그래서 죽이는구나. 그리고 시기하는데도 능히 얻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결국 정욕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욕입니다. 정욕.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정욕. 그리고 또 한 축은 무엇이냐? 바로 시기심이죠. 시기심. 이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우리가 창세기 첫 번째 살인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처럼 왜 사랑하는 가정, 그것도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는가? 그 중심에는 바로 비교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이 정욕, 욕심을 내어도 너희는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을 죽여버리는구나. 그리고 비교의식을 극대화시켜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사회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 사회는 여러분 배 고픈 것은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아픈 것은 견딜 수 없는 사회.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배 고픈 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체중을 한 7kg, 뭐 약간 당이 조금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체중을 한 7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아주 이렇게 저녁 되면 이제 배고픈 걸 아주 이제는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 여러분 이제 배고픈 거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아픈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참 이렇게 우선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왕이 큰 공을 세운 두 명의 신하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야, 너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두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야, 조건이 하나 있다. 너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줄 텐데 조건이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신하에게는 너에게 준 것을 2배로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그 고대에는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팔자가 바뀔 수가 있죠. 뭐 그게 돈이든 땅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내 팔자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갑절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깊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무슨 결론을 내리냐? 왕이시여, 무엇을 구하느냐? 왕이시여, 저의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건 많은데, 내가 그거 얻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2배로 얻게 돼. 그러니까 정말 뭐 얼마든지, 그런데 배 아픈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기회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내 한쪽 눈 뽑아버리면 상대방에게는 2쪽 눈을 뽑아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파괴적인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는 귀한 능력, 그 많은 자원 가지고 얼마든지 나와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욕망과 그리고 또 이 비교의식 때문에 배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자기 파괴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과 그리고 살인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다음 2절 마지막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기도와 관계해서 참 기도에 관계된 책을 쓰게 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싸움이 이제 멈출 수가 있습니까? 언제 배고 배 아픈 것이 멈추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진정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싸움과 다툼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나는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정욕과, 그리고 또 바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픈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 비교의식, 시기심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느냐? 비참한 삶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유가 무엇이냐? 덜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톱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 중에 또 마음이 좀 상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이런 분들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악착같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니,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며 분노하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분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절이 준비가 됐어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했느냐?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큰애가 한 5살인가 그 정도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제가 목사니까 아빠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목사니까 이게 또 평생 남을 수 있는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믿음으로 그래 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아빠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나는 안 보여?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큰애한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큰애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 못 보는 거는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여러분, 이제 저는 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비교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행위는 기도인데, 이 기도까지도 뒤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까지도 더럽힐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욕심 속에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셔서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결국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가 한 90%는 어디에 우리가 다 에너지를 쏟는가? 여러분, 욕심에 지배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90%는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욕심과 비교의식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욕심과 비교의식의 권세를 여러분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은 여러분 욕심에 지배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파괴적인 삶인가 하는 것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God's enemy. God's enemy.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했던 이미지가 바로 간음한 여인들입니다. 간음한 여인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선지자적인 책망을 하고 있죠.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욕심에 지배되어서, 그리고 비교의식에 지배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길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조금 더 이게 선명하게 표현하면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언약 관계가 맺어졌죠. 죽음, 예수님의 그 피,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언약 관계, 이것을 우리는 혼인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우리 예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언약의 원래 주체였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아니면 밖에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욕심에 지배되어서 사는 것, 비교의식에 지배되어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싸움과 다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교훈을 합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 성령님, 여러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에 지배될 정도까지,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에 지배될 정도까지 바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라는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타적으로 우리밖에 모르시는가. 여러분, 질투하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언약의 상대방인 우리는 세상과 바람이 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자꾸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바람이 나고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모습으로 점점 빨려들고 있죠. 이 우리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바람이 난 모습들, 그래서 욕망에 지배되어서, 비교의식에 지배되어서 싸움과 다툼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뜻을 이루고야 말려고 하는 이 어떤 삶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6절 말씀 잘 한번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이제 요즘은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영어 성경,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 하면 좀 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좀 인격적으로.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 세대는 영어 공부할 때 정말 그냥 달달달 외웠습니다. 모든 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럼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더욱 큰 은혜, 이거 비교급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들은 기억나시나요? 이거 비교급인데. 그런데 또 어떠면 바로 자동적으로 또 튀어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 비교급이면, 비교급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압니까? 뒤에 전치사가 떠야 돼. 전치사가 뭐가 떠야 됩니까? THN, then이 떠야 돼. then. 그래서 비교급, 그럼 비교급, 그럼 뒤에 then이 떠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나중에 영어 번역을 한번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비교급이 없어요. 비교급이. 여러분, 누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을 때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때는 구태여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욕심과 비교의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제 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잠언 3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큰 은혜, 싸움, 다툼의 상황 속에서 왜 교만한 자가 등장하고 겸손한 자가 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는 결국 누구죠?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욕심과 비교의식에 지배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싸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구죠? 이 싸우고 다투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 싸우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겸손한 자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를 제가 이제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항상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고, 지금은 이제 상암동이 뭐 완전히 그냥 이 정말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계 쪽이 아주 중심지가 됐죠. 그런데 상암 축구 경기장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거기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쓰레기를 이렇게 참 뭐 우리로 말하면 막 주워서 생활하셨던 이제 그분들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섬기는 이제 소위 빈민사역을 좀 했습니다. 빈민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싸움과 다툼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정말 이렇게 낮은 자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조금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이제 연세대학교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이 말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한 구절씩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그때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제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0이죠. 30살 정도에 이 야고보서를 묵상한 것이 아마 제 인생에는 아마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앞으로 청년들을 섬길 텐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지배하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정말 참 잘 성도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싸우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좀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훈을 주셨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 교훈이 제가 이제 지금 뭐 그럭저럭 이제 제가 대구에 95년도 내려와서 지금 한 28년을 저는 이제 내일교회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내 삶과 사역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으니까 저는 이 공식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식으로 외웠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여러분 좀 멋있지 않나요? 이 말씀이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매일 싸우고 싶죠. 싸우고 싶을 때마다 이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선택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니까 아직 이제 안 쫓겨나고 지금 이제 집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참 많은 어떻게 보면 뭐 모두가 겪는 그런 어떤 시간들, 어려웠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싸우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그래서 참 제 마음에도 싸우고 싶은 그때마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선택을 하려고 저를 말씀에 맞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싸움과 다툼이 아닌 다른 소위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그 경험들, 그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가 정리를 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욕심과 비교의식,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은 이 원칙을 이제 4가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복종해라.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칠 만큼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해라. 여러분, 이거는 좀 쉽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귀를 바로 저항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이제 참 이 마귀, 여러분들이 사도 이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이 아담 하와와 이제 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 잘 보시면 여러분, 결국 부추긴 게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도록 부추겼죠.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바로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너무 적절한 말씀인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했겠습니까? 선이 왜 중요하냐? 선은 내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악은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취해야 될 행동 선,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 악, 이것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 결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보네프 같은 사람이 선명하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선이었고 하나님이 금하시면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거 인정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마귀가 붙인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선악에 대한 판단을 바로 너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같이 되는 길.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휴머니즘, 인간사의 뿌리 깊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 선악의 주체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모든 싸움과 다툼은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의지에서부터 모든 싸움은 비롯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선악 왜 싸우고 싶습니까?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참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가장 사실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런데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 삶이 그랬던 것처럼 청년들에게는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참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 서울 중심의 사회에서 여러분 한쪽 날개가 잘려진 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이렇게 대구 올 때 가졌던 꿈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잘라버린 한쪽 날개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날개를 붙여줘서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훨훨 날 수 있는 청년들로, 성도들로 세우는 것, 저는 정말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게 바로 이제 요셉 같은 인물들이었죠. 요셉.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이제 미국 이름이 이제 이제 영어 이름이 이제 조셉이었어요. 조셉. 근데 제가 이제 조셉을 성경에 한번 우리 작은 애 위해서 기도, 하나님 우리 둘째 조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얘가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나중에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또 열심히 살다가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 아줌마가 유한 마담이 꼬시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보디발의 아내는 유한 마담이잖아요. 유한 마담. 있는 것이 돈과 시간밖에 없는. 여러분 아줌마가 아무나 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을 표현할 때 핸섬에다가 얼굴도 짱이었고 몸도 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영어 번역을 보시면 요셉을 그렇게 소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 아줌마가 건드린 거죠. 그런데 요셉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때 요셉이 기대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다. 그럼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주기는커녕 바로 누명 뒤집어쓰고 바로 빨간 줄 걸렸잖아요. 저는 요셉은 빨간 줄 걸립니다. 근데 그 빨간 줄도 어떤 죄명이죠? 강간미수범입니다. 상관 안에 강간미수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강간미수범 끌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절망. 그런데 저는 참 이 요셉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제가 이제 난지도에서 이게 만났던 분들 중에 너무 억울하셔서 여러분 보증 한번 잘못 써줬다가 시골에서 모든 전답 다 포기하고 결국은 몸뚱아리 하나 있으면 살 수 있는 난지도에 굴러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자식들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술을 마시는데 결국 언제까지 술 마시느냐?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 마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 이 요셉의 인생이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죠. 아니 이런 하나밖에 없는 형, 부잣집에 사랑 독차지 않은 아들로 있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먹고 살만한 또 누명 쓰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가장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참 저는 요셉이면 정말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쁜 놈, 내 인생을 망친 소위 형들, 내 인생을 망친 그 여자, 그 분노하면서 그 인생 망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요. 어떻게 인간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로소 저한테는 요셉의 인생이 해석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억울한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유는 하나죠. 바로 그 억울한 일상,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주셨구나. 저는 아마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약간의 관상을 봅니다. 관상을 보는데 이제 얼굴은 멀쩡하지만 이 속에는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조금 있어요. 조금. 여러분 이제 저는 참 아마 우리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억울한 여인들의 이야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막 듣는 사람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 억울한 상황 그리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이제 이 요셉에 대한 이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그 음악이 있거든요. 그 이제 노래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그 가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야, 어떻게 참 이런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싸움과 다툼이 지배하는 세상, 억울함, 한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가까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 삶이 헛된 웃음에 지배되어서 있는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뭔가 하면 회개하면서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욱 큰 은혜가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 자매들한테 정말 질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믿는 참 이렇게 약간 이상한 남자애보다 안 믿지만 인간같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애 사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는, 나는 야, 얼마든지 해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만. 여러분, 참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남의 손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내 손도 더럽혀져 있고, 다른 사람만 두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두 마음이고, 나도 헛된 쾌락, 헛된 웃음에 빠져 살고 싶고, 정당한 울음과 슬픔을 피하려고 했던 나를 여러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죠? 주 앞에서 낮추어라. 참,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사무엘상 하, 거기에 하나님이 높이신 다윗,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낮추신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르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높이셨던 다윗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이고, 가장 성공과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불행의 아이콘이 되었던 사울은 어떠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다가,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이 낮추어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를 낮추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싸움과 다툼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싸움의 원인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싸움은 쌍방과실이다. 몇 퍼센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배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심이 우리를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에 지배된, 욕심에 지배된 사람은 여러분 바람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성공의 길은 무엇이냐?
싸움과 다툼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기도의 순간까지도 더럽히는 이 뿌리 깊은 욕심과 비교의식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네 가지의 권면, 싸우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고치고 주 앞에 낮추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전국 시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무거운 짐을 참 지고 있고, 또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인데, 또 이분들이 또 우리가 또 태국 치앙마이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참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참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치앙마이와 같은 참 불교가 지배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